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오늘 용선 형제가 당직으로 오늘 출근하게 돼서 우리 예언자매가 우리 또 찬양인도 하게 됐는데 요즘 우리 찬양인도자가 예찬자매까지 우리 금요일 날 또 예찬자매도 찬양인도하고 찬양인도자가 3명이나 되어서 우리 여러 다양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선 형제 늘 수고했고 또 수고하고 있고 우리 또 예은자매, 예찬자매 또 너무 잘 섬겨주고 있는데 또 우리 찬양팀 싱어들로 또 반주자들로 또 우리 악기로 잘 섬겨주고 있는데 너무 다 수고한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은혜들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네, 매주 이 다양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 네. 네. 들으셨죠? 네. 아멘. 네.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연애하기 좋은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연애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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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하철이나 길을 가다 보면 한 번씩 만나게 되는 사람들 있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 타보셔서 만나셨을 것 같은데 도를 아십니까? 그럼 만나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한 2번인가 만나본 적 있어요. 어디 가다가 터미널 가다가 저 만나가지고 저한테 열심히 얼굴이 되게 선하게 생기셔서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20대 초반에 이렇게 한 적 있고 또 한 번은 저한테 막 가다가 집에 감기 걸린 사람 있지 않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락해 보세요. 이러면서 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만나본 적 있으세요? 네,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도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 보면 다양한 이단들을 또 이제 만나게 되죠. 타 종교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띵동 해갖고 누구세요 했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누구세요 했더니 네, 어머니 하나님 전화로 왔다고 그래서 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 제가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의 사모님은 어머니 하나님 전화로 왔어요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주시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도 했다고. 네.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떤 전사님은 농구 같이 하고 있었는데 몰몬교 몰몬교는 외국인들이 양복 입고 이 두 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전하잖아요. 농구하고 있는데 와서 같이 농구하면서 자꾸 전도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그래서
나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몰몬교 그 외국인 두 분이 한국말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오라고 막 전사님 전도하려고 시도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애써 돌아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참 이단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님이 한 7명 정도 있고요. 모세가 한 명 있고 다윗이 한 명 있고 제리만 다윗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예수님 다 한번 전 세계에 있는 재림했다는 예수님 다 모이면 상암운동장 다 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이단들은 최근에만 생긴 게 아니라 사실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늘 생겨났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이단은 기독교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늘 함께 따라다녔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들에게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이단들의 현혹되고 미혹되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요한일서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다음에 두 번째로 쓴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쓴 서신이 요한일서인데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서신의 시작이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일서 1장 1절도 비슷합니다. 여기 제가 그 자막을 보시면 비교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떻게 돼 있죠? 요한일서 1장도 비슷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두 말씀을 읽어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처음 구절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요한일서에는 요한복음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뒤에 부분에. 그게 뭐죠? 말씀에 대한 언급과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심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한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여기를 추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가장 많이 나타났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의 핵심 교리가 두 가지였는데 뭐였냐면 첫 번째는 구원이 어떤 높은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핵심 교리였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 교리가 뭐였냐면 영은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아주 중요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원래 악한 거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었어요. 왜요? 육체는 이미 악하기 때문에 죄를 원래 악한 거니까 죄를 더 짓는다고 해서 뭐 악한 거에다 플러스 1 해도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이 죄를 지어도 영이 선하면 자기는 여전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주장했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진짜 육신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3D 홀로그램 아시죠? 네, 그렇게 3D 홀로그램으로 영상으로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2000년 전에 굉장히 참신한 주장이었죠. 2000년 전인데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왜죠?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악한 육신을 입으실 리가 없다. 그래서 영상만 보여주신 거고 영으로만 오신 것이고 악한 육신을 입으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당시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때 당시 엄청 유행했습니다. 이 주장이 엄청 유행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이 이단에 빠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들어보셨어요? 구원파가 바로 이 영지주의 한 부류입니다. 핵심 사상들이 이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늘 묻는 게 뭐죠? 당신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깨달았냐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게 이 구원파들의 주장이죠. 이게 너무 유행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영상으로 홀로그램으로 왔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내가 그분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만져보기도 했어. 그분과 스킨십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직접 그분을 만졌는데, 이렇게 요한은 지금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죠. 이단들뿐만 아니라 세상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있니? 교회보다 재밌는 것들이 널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도 잘 알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죠. 어떤 때는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과 혼란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 있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이단들의 그 현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요한은 그 해답으로서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본질적이면서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이단들로부터 분별되어지고 세상의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이 뭘까요?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진정하고도 올바른 사귐이라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정하고도 올바른 사귐을 가지게 될 때 이단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고 온전히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서 핵심 키워드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우리도 잘 아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헬라어, 이 사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하는 그 관계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본뜻은 뭐죠? 여러분, 코이노니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자, 우리 교제하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차 마시자는 거구나. 차 마시면서 너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어? 소개팅 잘했어? 눈물의 여왕 잘 봤어? 너 봤냐고, 재밌지 않았니? 파묘 봤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교제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의 본래 뜻은 뭐냐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의 본래 뜻은 뭐냐면 그 가운데는 일치를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치를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일치를 경험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치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의 슬픔이 나에게도 다가와서 나도 슬프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일치를 경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쟤는 왜 여기서 울고 난리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울음이 나의 울음이 되어줘서
나도 슬퍼지고 같이 울게 되고 함께 그 사람의 기쁨과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 사람에게 막 기쁜 일이 있는데 나도 막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막 나도 기쁨의 눈물이 나와. 저 사람의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이 제가 견딜 수 없어서 막 나도 슬퍼하고 마음 아파지는 거.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기쁨, 코이노니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걸 누리게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걸 아직 우리 공동체에서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경험해 보신 적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때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모태솔로? 네, 없죠.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떤 걸 느끼게 되죠?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막 제 심장이 아프다는 걸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어떤 일로 아파하고 있는데 제 심장이 저도 막 저려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프니까 저도 아픈 거예요. 언제였냐면 연애했을 때죠. 이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저도 아프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와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제 처음이자 마지막 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장모님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네. 비웃으시네. 네.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물 한 잔 마셔야겠네.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할 때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 내 상대방의 아픔,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상대방의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상대방의 화가 나도 화가 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귐을 우리들의 단어로, 요즘의 언어로, 현대의 언어로 바꿔 쓴다면 바로 연애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연애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로 이 길을, 예수님과의 연애를 이단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들에서 우리를 지키고 분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가 이단들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은 지금 이단들을 더 연구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단들의 약점을 파헤치고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맞설 만한 무언가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야 된다고,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은행에 취업을 하면, 은행의 직원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은행의 그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분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한 달 동안 계속 그 진짜 지폐만 보여줬대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사람인데 계속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한 달 동안 진짜 지폐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지폐는 어떻게 생겼고, 여기엔 뭐가 있고, 어떤 문양이 있고, 여기엔 어떤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런 마크가 있고, 여기에 어떤 도장이 찍혀져 있고 해서 진짜 지폐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보여주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위조 지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달 정도 계속 진짜 지폐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거 쭉 보다가 조용히 살짝 위조 지폐 한 장을 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보다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진짜 지폐만 계속 봐오다가 어느 순간 막 30장 중에 한 장 딱 껴놔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보다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볼 수 있게 가짜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위조 지폐를 분류하고 그 단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에 집중해서 뭐가 진짜인지, 진짜가 무엇이고 그 진짜를 계속 알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를 계속 보게 될 때 가짜가 확연하게 구분되게 되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과 세상의 미혹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 요한의 초대에 반응하셔서 예수님과 진심으로 올바른 사귐, 연애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 연애하게 되는, 연애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연애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요한이 첫 번째 기초로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가운데 살아가라고요?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연애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과 규칙들이 있죠. 관계의 기초가 있죠. 상대방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있으면서 딴 사람 만나지 않는다. 연락을 자주 한다. 여자친구의 말에 반박하지 않는다. 이런, 당신이 다 맞아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여러 가지 연애의 기초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연애를 시작하게 될 때 그 연애를 지탱해 주게 되는 몇 가지 기초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빛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빛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행하라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애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관계의 순전함을 유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연애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육신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깨달음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깨닫기만 하면 돼. 행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육체가 어떻게 사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깨달으면 되지. 그럼 구원 받는 거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께서 명하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2장 3절 6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2장 3절부터 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죠.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자로서라면 관계가 맺어진 자라면 당연히 그분의 좋아하시는 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사람이 연애해. 민희랑 우리 준호 형제가 결혼해서
교제하고 사귀 그 연애하고 있는데 준호 형제가 민이랑 교제하는데 다른 자매한테 자꾸 전화를 해. 다른 자매한테 연락을 해. 다른 자매와 카톡을 하루에 3시간씩 주고받아. 그러면서 난 민이랑 연애하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민이랑 연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네 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 안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모습과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향한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난 주님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이 기쁨에 되는 행동들을 할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과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과 연애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기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1년에 한 번만 만나자. 왜냐하면 자기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7명 더 있거든.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만나야 돼서 시간이 많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연애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기초에 충실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연애 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것이고 그러한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고 또 깊은 그 사람과 깊은 사귐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사귐에 나아가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연애에 있어서 첫 번째 기초인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주님과 깊은 연애를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냥 주일에 그냥 목사님이 떠드는 이야기, 말씀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 그냥 오늘도 좋은 얘기 들었네 이런 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나아갈 때 그러한 인생의 하나님과의 놀라운 깊은 관계가 더 충만해지고 더 상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매일 의롭게 생활한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됩니까? 우리가 매일 의롭게 생활한다는 것이 됩니까? 아침에 예배 오기 잠깐의 시간도 11시까지 오는 이 잠깐의 시간에도 가족 가운데 싸우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운전하고 오다가 나에게 날 열받게 하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런 일들이 와서 욕 한마디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부지기수인데, 잠깐의 시간 하루가 다 가지 않은 오늘도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애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연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죄가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난 예수 만났더니 죄 안 짓는데, 하나도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오히려 자기 기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현실을 보았을 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애를 지탱해주는 두 번째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망설이지 않고 숨겨두지 않고 주 앞에 다 내어놓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왜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안 보여야 좋은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척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것은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깊은 부부와의 관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녀가 집에서 잘못한 적 있죠? 그리고 또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부부 있으면 물구나무 서서 한번 발로 한번 저요 해봐요. 없잖아요. 다 누구나 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서로에게 하죠. 한쪽만 실수하는 경우도 없어요. 다 누구나 하죠. 그렇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갈라졌나요? 그거 하나 때문에? 잘못 하나 때문에 이혼하나요? 잘못 하나 때문에 호적에서 자식을 파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거짓말하면 집에서 쫓겨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랬으면 저희 이현이는 벌써 지금 한강다리 밑에서 살고 있겠죠. 말을 안 들으면 쫓겨나나요? 네, 그랬으면 못 본 지 벌써 6, 7년 됐을 겁니다. 그렇죠. 말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랬을 테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고요. 관계가 영영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부모와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쫓겨나지는 않아도 부모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부모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잘못을 했다 헤어지진 않지만 그러한 잘못이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방해하게 되죠. 그럴 때 무엇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까? 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를 키우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알게 됩니다. 이현이가 잘못하면 제가 막 혼난 다음에 꼭 하는 말 있어요. 빨리 잘못했다고 해. 엄마한테 잘못했어도 제가 혼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빨리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겼다는 걸, 제가 이현이가 잘못하고 내가 옳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왜 잘못하라고 빨리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빨리 관계 회복하자, 이 말인 거예요. 이거 이제 빨리 지나가고 우리 빨리 관계 회복하자, 다시 우리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잘못했으면 제가 안아주고 또 엄마가 안아주고 그리고 토닥여주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들, 여러 잘못들이 우리 관계 속에 있던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죠. 그 전에는 주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딨니? 하와 어딨어? 하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겠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서 지금 낙타 타고 있는데요. 코끼리 등에 올라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놀면서 이야기하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재밌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숨는 거예요. 가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주님과 우리의 연애를 깨트려요. 관계를 깨트리고 방해합니다.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서 빨리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어서 빨리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자아 비판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가 잘못한 거 사람들 앞에서 비판해, 그리고 그 아픔을 마음껏 더 느껴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채찍으로 너를 때려라 이 자식아, 이런 공산당 북한에서 하는 어떤 자아 비판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나를 바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매일 경험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매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전혀 망설임 없이 매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매일 필요한 겁니다. 오늘 밤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어제도 매일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매일 회개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죄를 지어요. 근데 굳이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고 깨끗해질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놓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 늘 경험하는 게 있어요. 거의 퇴근하면 거의 한 95% 이상, 한 90% 이상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딱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의 표정이래요. 거의 90%예요. 그리고 딱 얘기합니다. 이현이한테 뭐라고 좀 해줘. 거의 90%예요. 90%. 매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매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엄마는 그래서 열받아 있는 거죠. 왜, 무슨 일이야? 그러면은 빨리 이현이가 그럽니다. 엄마한테 가서, 엄마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말 대놓고 막 그런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이 엄마에게 매일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매일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을 안 듣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친밀감 안에 계속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고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해. 너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야. 너를 그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너를 빨리 용서해주고 나의 은혜를 경험해주기 위해서야.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야. 매일매일 너에게 제한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행동과 공로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동시에 복음은 우리가 죄를 더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힘써 지키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힘써 지켜보세요. 그것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러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죄로 인해 넘어지면 그때 바로 주님께 달려가세요. 달려가고 죄를 고백하세요. 1장 7절에 여러분 보시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시제가 있는데요. 이 시제는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 말은 뭐냐면 깨끗하게 해주심이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여전히 매일매일 그 순간마다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예수 믿어? 어떻게 그러고도 교회를 나와? 그건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그건 빨리 지나가고 그 정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달려갈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여러분. 주님과 연애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사도 요한은 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은 무슨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친다는 거, 그 개역 성경은 충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comple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let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단순히 우리의 기쁨이 100이었을 때 150을 준다는 게 아니라, 사귀게 되면 더 기쁜 그냥 150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우리를 더 그냥 단순히 더 좋은 기쁨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완성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즐길 수 있는 거 하나도 못 즐기고 재밌는 거 하나도 못 하게 되잖아. 그래서 예수 안 믿어, 이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기쁨을 던져버리고 어쩔 수 없이 천국 가야 되니까 기쁨 다 빼고 예수 믿어야 되고 그냥 율법 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반대예요. 오히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쁨 되는 것,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온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완성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 것이에요. 세상의 기쁨이 좋으신가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좋던데, 더 크던데. 여러분, 그럼 그쪽으로 가세요. 저는 여기서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난으로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진짜 나에게 가장 더 큰 기쁨이라면, 돈이 그게 정말 더 큰 기쁨이라면, 그게 정말 나를 인생에 채워줄 것 같다면 그걸 따라가세요. 왜 시간 낭비합니까? 그러나 저는 그 선택의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들에서 기쁨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기쁨이 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죠. 좋죠. 저도 돈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 즐거움 저도 즐깁니다. 영화도 보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녀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더 작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그런 하찮은 재미와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며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삶,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주변까지도 적시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축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빵 부스러기에 속아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진짜 풍성한 만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부스러기 먹으면서 난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데,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더 큰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 그 빵 부스러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 그렇다면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올바른 사귐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허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완성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며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연애를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꽃놀이 다녀오셨어요? 너무 좋죠. 좀 발목이 안 좋아서, 발목만 안 좋은 게 아니면 저도 꽃놀이 갈 텐데 많이 걷지 말라고 해서 축구하기 위해서 참고 있어요. 그래도 꽃놀이 다녀오시고 좋은 것들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햇빛도 좋고 날씨도 좋잖아요. 뭔가를 시작하기에, 뭔가를 누리기에
너무 좋은 날씨죠. 많이 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계절에 그것도 누리지만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과 깊은 연애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좋은 것들 누리는데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 깊은 연애하면서 그래도 내가 본 꽃보다, 내가 보았던 이 좋은 날씨보다, 내가 누린 좋은 그 장소와 풍경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라는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다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는데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 배우,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배우 연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가장 감동의 극치의 모습이 내게 줄 수 있는 감동의 극치가 이게 다야? 난 예수님과 교제할 때 더 큰 감동을 느끼는데, 난 예수님과 연애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간절하고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모르게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저는 누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우리 세봄 부흥회가 있습니다. 김태곤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과 연애하고 또 주님과 사랑을 쌓기에 너무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과 연애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고 완성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금요일에 만나요. 네. 네.